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퇴원할 만큼 상태가 좋아졌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 의사가 개발했습니다. 텔수한 방에 수도가 있습니다. 미리 수돗물을 조금 흐르도록 수도구조를 열어놓았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걸레주면서 바닥에 물을 닦아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도구조가 열려서 수돗물이 흐르는 것을 알고, 즉 방바닥에 물이 고인 원인을 알고 먼저 수도구조를 잠근 후에 방바닥을 닦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수도구조 열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방바닥에 물만 닦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고 일어난 현상만 해결하여 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 바쁘지만 아직은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이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일어난 일만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삶의 여러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 해결은 무엇인가? 혹시 수도꼭지가 열리는 걸 생각하지 않고 방에 흐르는 바닥만을 물만 닦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차지하지 않고 현상만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앞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막혀있고 주님과 멀어진 것이 뭔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관계가 열리면 뭔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권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에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복음전으로 나오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디베리 왕자가 통치한 15곳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들어간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서 가야바가 대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울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그분 갇혀 와서 세상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세례요한이 나와서 말씀 전하는데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도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회개해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로부터 세례요한 때까지 450년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까지 선지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인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러 오실 때 주님 맞을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말씀 인용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그분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까요?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은 고대 어느 왕이 어느 지방에 행차하게 되면 신하들이 미리 가서 그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전에 가서 왕의 마차가 똑바로 달려가도록 길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닫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3번역으로 읽으면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곳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골짜기가 저절로 메워지고 모든 산이 저절로 깎아지고 굽은 곳이 저절로 곱게 되고 험한 곳이 저절로 평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굽은 곱게 하고 험한 곳이 되고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구원해 오실 때 막힘이 없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까요? 첫째는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라.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3번역은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골짜기는 낮아진 마음, 즉 절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좌절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 절망하지 마, 희망을 가지라. 연약한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현실이 암담하고 어둡고 힘들어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결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정말 쉽게 절망하진 않았나요? 삶이 힘들다고, 고난이 크다고, 문제가 많다고 쉽게 절망하진 않았나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합니다. 절망은 병이라고. 무슨 병이요? 죽는 병이라고요. 절망에 걸리면 죽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그러 불구하고 희망 가지는 것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못 믿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절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한 것은 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죄와 죽음과 사탄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임재와 동행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의 입구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리라.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요? 희망을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희망이 없는 것, 희망 가질 수 없는 것,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옥은 아무 희망 가질 수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절망하면 나는 지금 지옥에 사는 거라고요. 희망이 없으면 끝장이지 뭐. 그게 지옥이겠어요? 그게 뭐 사는 거겠어요? 그러나 어떤 환난 고난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가지면 나는 지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천국은 희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옥에 살고 있나요? 천국에 살고 있나요? 내가 사는 게 천국이 있든 지옥도 있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희망을 가지느냐 절망하느냐. 전능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 안에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시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성령 믿는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응답하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절망된 상황을 희망으로 채우십시오. 모든 절망한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 희망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할 것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 중에 오셔서 그 믿음과 희망대로 살리시고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절망 낙심한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고 희망으로 채워서 오신 주님을 기쁨을 맞이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5절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세 번역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산과 작은 산은 높아진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언덕을 깎아 낮추듯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오신 님을 맞이하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못났다고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났다, 내가 가장 우월하다,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불평합니다. 내가 잘못한 당신이 틀린 거야, 세상이 틀린 거야, 나는 옳아. 결코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교만이 심하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주신 복도 잃어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서 4장 5절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 주시나니. 같으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 거만한 자를 물리치고 야 거만한 야 너 저리 가. 비웃으시고 웃긴다 잘난 체하고 있네. 그러면 너 나하고 싸울 거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비웃으시고 대적하시고. 왜냐 교만한 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복권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받은 복도 뺏기게 하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옛동사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길 무엇입니까? 뱀이 말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오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 피조물이 자기만 창조가 가졌는데 이게 말됩니까? 근데 거기 넘어갔다고요. 교만이 죄를 짓게 하고 결국 하나님 불순종하고 주신 에덴 동산의 복도 잃어버리고 쫓겨났지요. 종교학자 조지 필드는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금씩 높이다가 갑자기 떨어뜨린다. 마귀는 우리를 조금씩 너 괜찮아, 네가 최고야, 네가 잘해서 쟤보다 네가 나 계속 꼭 떠올려 팍 뜨면 박사 깨지면 박살나. 왜 그럴까요? 조금 높아서는 떨어져 안 다쳐. 높이 올려서 다치니까 한꺼번에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한껏 올라갔다 하늘을 부는 올라가다 탁 떨어지면 딱 떨어져. 풍선에 바람을 조금 불었다 빵 들어가다 바늘 같은 펑 터지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하늘을 올라가다 한순간에 그냥 망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라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교만에 걸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요? 남보다 나은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던들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고린도후서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고 내 힘과 너를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냐, 스스로 다신 그냥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질 때 높은 산 꼭대기엔 빗물 고이지 않고 쭉 흘러내려가서 낮은 골짜기에 가득 고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실 때 교만한 사람에게 그 은혜의 단비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겸손한 사람의 심령에 가득 고여서 그 겸손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에 박자 맞는 거 알잖아요. 아멘 안 하면 교만한 거 들킨다고. 그러므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은혜를 입으려면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깎아내려서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고 모든입니다. 하나 남김없이 요만한 것 다 찾아 모든 교만을 찾아내서 낮추고 모든 면에 겸손해야 합니다. 작은 교만도 찾아내서 요만큼 낮지 않아도 다 찾아내서 겸손하게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신 주를 맞이하지 못하고 오셔도 그 은혜 받지 못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한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 거역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산건을 깎아내고 나를 낮추고 겸손해서 오신 주님을 기쁨을 맞이하고 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굽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라. 굽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라. 5절 굽은 것이 곧아지고 세 번째 굽은 것을 곧게 하고 왕의 길은 똑바로 합니다. 구부린 거의 곡선도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마차가 곧장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길이 굽으면 빨리 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길은 굽은 것이 없기에 곧게 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오실 때 지치 않고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어지지 않고 곧게 뻗쳐 있어야 주님이 내게 곧장 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데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의 길이 있대. 어디를 향해서? 시온,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뭐가 있어요? 대로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그 길이 오솔 골목길이 아니라 고속도로, 대로가 똑바로 쫙 뚫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 앞에 가기에, 주가 오시기에 막힘이 없는 상태, 똑바로 뻗쳐 있는,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서 똑바르게 바르게 해야 주님께서 내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굽어지고 삐뚤어지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고 좋은 말도 나쁜 말을 듣고 좋은 일도 나쁜 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굽어지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모든 걸 좋지 않게 보고 모든 게 트집 잡고 모든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도 받으려 하지 않고 가까우셔도 거부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마음이 굽어지고 삐뚤어지는 것은 믿음이 식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식으면 모든 것을 빗뚤게 보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믿음이 식으면 인생을 보는 눈도 삐뚤어지고 사람 보는 눈도 삐뚤어지고 세상 보는 눈도 삐뚤어집니다. 가난다를 정탐한 12명 중 10명 정탐꾼들은 이 땅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 하고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세 원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약속된 그 믿음이 식어지니까 다 부정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식어서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굽어지는 것은 사랑이 식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다 비뚤게 보여요. 굽어지게 보여요. 민수기 12장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의 아내를 친 걸 보고 그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냥 변하지 않고 너만 하나님 사람이냐고 영적 권위까지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너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 놀랍게도 미리암을 치십니다. 그게 나병이 걸립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하자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생 모세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그의 허물을 비난 공격하고 영적 권위까지 도전하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붙들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굽어지 비뚤어진 마음을 곧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해야 믿음이 마음이 곧바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굽어지 비뚤어진 마음을 곧게 해서 오신 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걸리는 것이 없게 하라. 걸리는 것이 없게 하라. 5절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세 번역은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골짜기 메우고 산을 깎아내고 그 구부러진 길을 똑바르게 했으면 마지막으로 그 길을 평탄하게 평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돌과 자갈 나무를 골라서 울퉁불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마차가 덜컹거리지 않습니다. 만약 울퉁불퉁하게 되면 마차가 빠르게 달리는데 그 흔들리거나 심하면 바퀴가 걸려 그 마차가 뒤집어지는 전복사고가 납니다. 왕의 마차가 똑바른 길을 빨리 달려오는데 그 길이 왕의 길인데 반듯해지요. 걸리면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놔야지요. 저는 주님께서 내게 오시기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다 없게 해야 합니다.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고 교만 버리고 겸손하고 굽어진 고비들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 때 주님께서 걸리는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야 주님이 곧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시기에 걸림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오실 때 뭐가 걸림이 됩니까? 지금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뭐가 걸림이 돼요? 내 마음에 뭐가 걸림이 있나요? 주님이 내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데 방해도 어려운 게 뭔가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누구나 죄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했느냐죠. 누구나 죄를 지어 회개했느냐죠. 3절 보면 요한이 요단강 그분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세례 전파하니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회개하자는 죄가 하나님 나사를 가로막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 나이 듣지 못한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오실 수 없게 꽉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찾아내 회개해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왜 맨날 고백이기도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팼어, 사기를 쳤어, 대장동 가도 50을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 나사를 가로막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이대림절에 모든 죄를 찾아내서 절대 회개하고 주님이 오심에 막힘이 없게, 걸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삶을 고쳐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요. 내 생활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신앙상 도움되지 않고 오래만에 걸림되는 것들 찾아버립니다. 믿음이 세우지 못하고 내 신 위협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도 못하고 내게는 좋으나 내게는 나는 좋으나 하나님 영광 가리고 믿음에 더울지 못하고 내 신에 유익되지 못하는 건 다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어도 주님이 안 좋아하시면 그거 버려야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주님 오시는데 방해되면 그거 버려야죠.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성기도 목사님은 오래전에 미국 유학하신 분이어가지고 이미 한 40년 전에 때 커피에 매니아예요. 커피 언제 그분과는 커피가 항상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않겠나. 아무 이유 없어요. 커피 마시는 건 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 보여주려고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커피 마시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주님이 싫어하시면 안 준 거죠. 내게 귀한 건 주님 오시는데 방해되면 그건 버려야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벌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버릴 수 없다면, 주님 위해 버릴 수 없다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때 걸림이 없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죄를 찾아라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고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잘 준비하고 활짝 열린 그 길로 주님 오셔서 주를 맞이하고 기쁨을 맞이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5살 여자아이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는데 울지도 않고 엄마한테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구부러졌어라고 합니다. 노래 병원 데려가고 치료했지만 이상이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7살 때였을 때 애가 절뚝거린 걸 보고 병원에 가봤더니 넓적다리에 크게 금이 갔어요. 문제는 아이가 넓적다리에 뼈가 금이 가고 절뚝거리는데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제 딸이 정상이 아닌 걸 알고 큰 병원가 정사 받았더니 이 아이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긴글리어 뉴로파티라는 무감각증이라는 병에 걸려요. 이 병은 지금까지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병이 걸리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안 아프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통증은 정상이에요. 통증이 있어야 아픈 거 알고 치료해요. 병 걸렸는데 통증이 없으면, 다친 통증이 없으면 그건 못 고쳐요. 의사가 물으면 어디 아프냐고 병원가 물어보죠. 그건 내가 알아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 느끼는 게 정상이고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갓죄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놀라지도 않는다면, 주님 맞이하기에 죄를 회개하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관계 없다면 영혼 편들고 양심이 굳어진 것이지요.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굳어진 양심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심각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고 오십니다. 우리를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을 인도하시려고 주가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요. 낮엔 골짜기에 메우듯이 절망 버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모든 산과 장사를 깎아내든 교만은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구부정을 헛게 하든 주의 향 마음을 믿음과 사랑으로 올바르게 하십시오. 험한 걸 평탄하게 하든
죄를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활짝 열린 길로 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험하고 주님이 오셨다고 주가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구원할 것이 가시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이 막힘오시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